같은 걸 가지고 저분이 하는 스타일과 내가 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 제자 훈련 아무것도 안 돼. 그러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거 가지고 상당히 교회도 부흥시키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 훈련이 아주 핵심적으로 셀레브레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잘못된 성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지금 고쳐져야 돼요. 역사적인 면으로 다시 조명하고, 정말 어떻게 좋아하는 신앙, 이렇게 되려면 그 리드하는 제자 훈련장 자신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쭉 나가서 이제 3페이지 보면은 이제는 영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처방.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신앙인들이 있는데, 저들의 좋아있는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저들의 그 신앙 차원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을 어떻게 진단해야 어떤 약자가 어떤 약자가 저들이 맞겠다고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서론을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 의료사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영적 의료사고는 어떤 것이었나? 그러니까 질문을 4가지 제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한 의사로서의 영적 그 오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찾아봐야 돼요. 그 심각한 것이죠. 그 진단할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저가 바로 구원의 반열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들 생각에는 구원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저들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목회자가 찾아서 보여줘야, 진단해서 처방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4페이지 보면은 구원과 파멸에 대한 퓨리탄 그 신앙의 견해. 자, 이게 보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6가지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48절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천국장, 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의 장. 천국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우리가 저를 보십시다. 자. 이제 올라오시죠. 어쨌든 그럼 저희 올라올 때까지 보자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천국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7가지 비유했다고 합니다만은, 7가지 말도 틀리면 아닌데, 통상 6가지로 퓨리탄들을 해석하더라고요. 단상 7가지 분류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감추인 포와, 그러니까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진주 장사의 비유, 이것을 갈라가지고 했을 때 7가지 두지만,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 비유를 하나로 봤을 때 6가지를 봅니다. 이게 퓨리탄들이 하나로 묵혀봤어요. 그럼 여기서 천국과 파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과 파멸.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쉽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람 아닌 사람에게 허락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All Nation Church. 자, 그러면 이 천국은 무엇과 직관되어 있습니까?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핵심적인 것은 믿음. 믿음에 대해 설교는요, 죽을 때까지 매주 끊기지 않아야 돼요. 모든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는 모든 그 신앙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설교에서 모든 가르침에 믿음과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설교와 가르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믿음,
대해서 별도로 하나 그 별도로 한번 이렇게 타치하고 거의 다른 얘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현실 감각에서 이렇게 예민해져 가지고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어느 한 목사님 지금 끊임없이 믿음과 연결시키는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은혜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정신 나거든요. 자기 믿음을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 가르치면서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노린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빠져. 이게 천국의 핵심은 믿음이거든요. 믿음과 직관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 천국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 그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 그 핵심이기 때문에. 파멸은 무엇이냐? 파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심판. 그것은 천국과 반대로 직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멸과 직관되는 것은 불신과 직관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자. 유다서에도 보자고요. 불신, unbelief. 이것은 그 거짓 믿음이요. 그것은 그 마귀라고 했습니다. unbelief. 믿음과 무관한 것은 마귀라고까지 그 유다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 빼버리면 신앙 전체 핵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천국과 직관되는 것은 그 faith, 믿음이고 파멸, 그 유기와 연관되는 것은 unbelief다. 이것이 중요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 비유에서 그 7가지를 보면, 6가지를 보면 거기가 씨 뿌린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뭐였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자, 씨 뿌림의 비유에서는 나중에 결론이 뭐죠? 열매. 30배. 어떤 그 기자는 그 100배, 60배, 30배. 어떤 그 기자는 30배, 60배, 100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이게 결국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씨 뿌림. 씨가 살아있을 때, 씨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앙에서 씨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할 때,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결국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누구를 이용해서 그 종도를 통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이냐? 설교와 가르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저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알곡을 분명히 뿌렸는데 거기 가라지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뿌린 알곡이 아니라 사탄의 살며시 뿌리고 간 그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 이것이 같은 교회, 천국과 지옥이 파멸된 자와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 그 가라지를 쫓아내느냐?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 자랄 때까지 가만히 두고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타작마당에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권징이 필요하다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권징해야 돼요. 근데 원래 권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권징은 저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 나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권징을 갖다가, 그러니까 좀 전에는 권징을 갖다 하나의 정치의 도구를 사용하고 오늘날은 권징 자체도 없어져 버렸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죠.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가라지 비유, 이것을 그게 보고 거기에서도 결국 열매 있는 믿음과 믿음, 그 핵심은 믿음이라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겨자씨, 그걸 또 믿음을, 겨자씨를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가장 조그마한 것이 가장 큰 나무로 됐다. 그 결과는 가장 큰 나무가 돼서 그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을 주는 그늘을 쉼터를 주는 우리가 세상에게 이 영향력을 준다. 그런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누룩 비유.
이것은 가루서마를 누룩이 하룻밤에 가루서마를 완전히 변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가는 그 모든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준다. 영향력을 준다. 근데 오늘날은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로 거꾸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고민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신학의 근본 사상이 무엇인지 모르게 혼동되어 버렸기 때문에, 혹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혹은 결핍되어 버렸기 때문에, 혹은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혹은 방관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추인포와 진주장사의 비유. 그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 진주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보화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갖다가 자기 몽땅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몽땅 주고 사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 핵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 우선순위 둡니까? 둘 수 없도록 이 마귀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믿음 중심으로 살 수 없도록 환경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방도 가질 수가 없어요. 목사들도 신방 가지 않고 않기도 하지만,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신방 가려고 하니까 성도들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바빠 죽고 그런데 뭐 주일날만 봤으면, 주일날만 하면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나. 그러니 이 목회자나 성도나 거기서 피장파장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 영적 이 퀄리티가, 레벨이 수준이 다르다. 거의 같아져 버렸다는 얘기죠. 도리어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많은 것도 오늘 그 현실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주변 환경이 경제적인 조건이나 모든 여건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마귀, 이 시대가. 좀 오늘 시대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순교자적인 그 신앙생활이 아니면은 신앙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 목표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다른 시대보다도 더 멋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굳건하고 멋있는 그 사명감을 주셨다는 그 일에 대해 감사하고,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그 철저한 사명감이 불뜻이 일어나지 않고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장래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금을 비유. 좋은 고기는 거둬들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 심판. 이걸 결국 이제 금을 비유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이번 구원과 파멸에 대한 비슷한 신앙의 견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구원은 좋은 거기요, 파멸은 나쁜 거기요, 심판을 받는다. 자, 여기에서 구원의 길과 파멸의 길을 바로 이 천국 비유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공통성이 무엇이냐? 공통성은 그 믿음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결과. 그 다음에 교회 명목상의 신자에 대한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있고 파멸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이끄는 목회자의 재무장과 각성은 너무나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경지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잠깐 이걸 보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만, 아까 콤플레로 됐어요? 예. 자동으로 드는 줄 알았더니 이게 밑에 그 스타트를 눌러가지고 컴플레이를 꺼내세요. 스타트를 눌러서
아니, all programs. 오디오 프로그램. 올 프로그램, 오케이. Complete now is sorry? 홈.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때 아까 떠버렸는데, 예. 윈도우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어. 그래서 어떻게 부르죠? 오디오에 고음이 아, 와서 한번 봐주실래요? 올 프로그램이요. 네, 한번 보세요. 윈도우 캘린더. 그림 아까 보세요. 메디어 센터. 거기까지. 화면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아까 있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미디어를 들어. 곰 플레이어가 따로 있어요. 컴플레 그림이 있는데. 보세요. 아니, 이거, 거기 하지 말고, 네. 여기를 한번 해봐요. 요거 눌러봐요, 요거. 요거 눌러봐요. 요거. 또, 요거. 화살표. 화살표 거기 컴플레이 없이? 한번 눌러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게 없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플레이. 플레이를 찾아야죠, 어떤 건가. 여기 위즈 나와. 4차. 오케이. 했죠? 네. 야 고맙습니다. 예스. 풀로 하세요. 그렇지. 예. 아니, 그거 말고. 화면 밑에 화면을 아주, 이걸로, 왜 이렇게 되지? 예. 저 위에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요거 여기 한번 있는데. 눌러보세요. 아니, 요거. 이거. 전체 화면. 꽉 눌러서 끝이지. 오케이. 됐어요. 거기다 스피커에다 대라고 그랬어요. 많이 약하죠. 네. 좀 너무 됐어요. 근데 지금 뭘 지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면요. 왜 이렇게 크게 있지? 전기직구지. 앞에 거. 전기 합성돼가지고. 여러 가지 넣었으면 봐야 되네. 그러면 이제 말고요. 음악 없는 걸로 그냥 그림을 하나씩 보도록 하십시오. 그림으로 그냥 설명하시고. 예. 그림들이 다 어디로? 예. 참, 저기, 아가페 봐. 네. 아가페 사진이, 그거 좀 올려보세요. 누가 옆에 발을 올려보세요. 아니 오른쪽 발을 쭉 내려보세요. 거기 뭐가 어떻게 쭉 더 내려보세요. 저한테 내려오면 사진이 없나? 요거 하나만 봐도 되게 위에 또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제목을 안 쳐놓은 모양이죠. 그냥. 그럼 고음에서 불러내세요. 그래야 고음에서. 돼요. 다시. 아니 고음에서 지금 저 아래 목사님 에어컨이 있거든요. 저 안쪽에. 저 안에. 그것도 에어컨. 컴플레이를 누르시고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컴플레이를 누르시고 예. 여기다 대고 오른쪽 눌러보세요. 여기다 대고 오른쪽 파일 열기 해보세요. 파일 열기 열어보세요. 미주색 거기 열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청국길 사진 거기 누르시고 오케이. 여기 여기도 안 보여. 아니 그 청국길 사진 아까 다시 그걸로. 예 청국길 다 이걸로 봅시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기를 됐네. 스톱할 수 있는 이게 어떤 거죠? 이 정지할 수 있도록. 그냥 정지 스톱하면 되죠. 아, 이게 네모난 걸 누르면 돼요. 오케이. 네, 거기서 네모난 거. 제일 왼쪽이야. 자, 이걸 그럼- 누르면 되죠. 이거 됐어, 이렇게 요 봅시다. 밑에서 이걸 누르면 됐어요. 되죠. 오케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존 버년이 그 철로 역정하고 홀리와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 책에서 이제 20가지 단계, 이렇게 구원의 길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렇게 진행, 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이 이 보따리가 짊어져 있죠. 이게 보따리는 뭐 의미하냐면 우리 사람들이 가져가는 고민거리, 생활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보따리를 시험을 했고요. 피곤해서 앉아 있고 이렇게 있는 절망하거나 어떠가지 그런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도 바쁜 그런 때에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 갔죠. 그럼 이제 다음에 뭐가 나냐면 밑에를 해가지고 빨리 누르세요.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야. 짱.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전도함을 받고 그대로 걸어가요. 자, 달려가죠. 달려가면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가다가 이제 됐어요. 연못에 빠지죠. 가다가 뭐 구렁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다고요. 빠졌는데 다시 그 천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다시 받고 다시 재기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가서는 이제 하나가 빠졌네. 예.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빠진 다음에 지나오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만납니다. 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보따리는 그대로 있고 이제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좁은 문으로 가라 그거 저기 비유해서 쓴 건데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일을 하시는데 이 보따리 그 상태로 여기 가고 싶어. 가고자 하는데 이 세상이 모든 마귀의 모든 것의 유혹과의 핍박을 화살을 막 찌잖아요. 핍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까지 참고 하다가 여기 통과하게 됩니다. 야, 그 다음에 그 문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이제는 천사들을 만나요. 그때 비로소 나에게 보따리를 집어 던질 수 있는 때가 됩니다. 보따리 집어 던지는 때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가면 무슨 만나냐. 예,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태한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나태해지고 또 넘어지고 쉬어가고 적당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탐이 있죠. 탐을 넘어가고 하는 양심불량한 히포크리스. 그 다음에 신앙의 그 디시빙, 기만하고 속이고 양심불량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이 이런 때가 있다는.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다가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철로 잘 만들었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나가다가 이제 이게 그 험산 줄령을 만나죠. 험산 줄령을 만나고 그 어떻게든지 넘어가야 다음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고 또 들어가다 보니까 저 성을 들어가야 돼요. 여기 뒤에가 성이, 큰 성이 있어요. 여기 통과를 해야만 돼요. 근데 입구에 사자들 지키고 있죠.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도저히 갈 용기가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력제 읽으신 대로 잘 보니까 이 사자가 쇠사슬을 크게 묶여 있어서 아무리 의료용돼도 간접 좌우로 보지 않고 그 길 가운데로 쭉 지나가면은 사자들이 물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웃으면서 기쁘게 사자가 아무리 있다고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분야가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통과하고 나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이 다르죠. 이제 복장이 다르죠. 아까는 보따리만 짊어지고 그 케인, 그 지팡이만 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병으로 이제 바꿔요. 정병으로. 이제는 군병으로서 이제 신앙이 그만큼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막 마귀들이 사악한 것들이 막 덤벼든다. 이제 그들과 싸울 수 있어요. 세상과도 싸울 수 있고 정욕과도 싸울 수 있고 모든 것에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싸우고 간다는 거죠.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길을 또 통과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거기 그 통과해서 나오는 도중에 마지막으로 삼키려고 하면 끝까지 나와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나가보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13이) 어디 갔어? 저 앞에 그 가운데 있는 게 있죠? 13령이 나왔다. 이렇게. 자, 이제는 거기 파져 나왔는데, 송장 같은 게 나오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이제 이단 사선, 그 사이비, 유사종교,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이런 것도 또 괴롭힌다고. 이게 어떻게든 하나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건 뭐 힘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이제 영적 싸움이니까.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기 만나고. 그 다음에 14번은, 자, 그러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해요. 얼마나 또 고난스럽겠어요. 순교당하는 사람 보고. 그 다음에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15번째가 뭐가 나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또 이상한 동물이 또 나오죠. 이상한 동물. 예, 이상한 동물이 나와요. 여기로 빠지면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상한 동물이 빠져서 지나와 봅니다. 야, 그 빠져나와 보니까, 이제는 또 정병으로서 있지만, 이제는 소망이 보여요. 이제 넓은 들판이 보이고, 이제 뭐가 소망이 보인다는 얘기죠. 소망이 보이고. 하는데, 다음에 또 달려갈 때는 보니까, 예, 이게 나오는데, 이제는 그 정병으로서 있지만, 이제 그 영원한 장망성이 보이죠? 만우경도 보고, 여기서 같이 이러기 전에는 같이 그냥 편안함과 서로 시혜를 하고 기쁨으로 그 언덕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나오죠. 더 장망성, 영원한 성을, 장망성이 아니라 영원한 성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갈 참이죠. 간다. 예. 그러면 이제는 그 마지막 이 강을 건너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지막 강을 정말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고대하면서 같은 성도가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 종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아까 나온 전체를 갖다가 조각조각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쪽에서 이제 순서대로 쭉 보면 여기서 쭉 이렇게 나가겠죠. 빠졌다가 여기 가서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통과하고 보따리 내버리고 그 다음에 만나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신앙이 나태해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또 안 보이네. 이쪽에서 이제 히포크리스트를 만나고 쭉 지나가면 오랜 동안 이제 걸어가요. 상당히 긴 여정이 순탄한 길을 계속 내리막길인데 순탄하게 오래오래 간다. 그래서 편하게 쉬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전병으로서 무슨 필요 없는 경향도 있기도 한다. 그러다 갑자기 섬산 줄령을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빛에서 나오다가 이 사자꾼을 만나고 통과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저기서 이제 여기 저희도 마귀들을 만나죠. 마귀 쓰게 해가지고 여기 만나서 돌아와서 여기까지 나온 데까지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는 2단 이런 것들 사이비들을 만나고 또 여기에서 순교자를 만나고 또 여기 좀 오랫동안 항상 뵐 일을 항상 또 걸어가요. 이렇게 가다 보면 쉬기도 하고 신라원 같은데 신라원 같은 그 매도를 만나죠. 아주 평안하고 좋은 데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상한 데를 만나죠. 통과해서 보니까 이제는 정말 기쁨의 영원한 장망사냥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저 올라가서 그 기쁨을 만나고 영원한 그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강을 건너서 여기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이것만 가지고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이 나는 어느 부분에 내가 거해 있는가를 이제 이해를 시킨다는 거죠. 그럼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나는 어느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나는 선택받은 자로서 갈 수 있다라는 신앙의 용기와 그러면 신앙 용기를 어떻게 주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교회 중심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 중심을 한다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에 적셔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한 훈련을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 성경 공부 안 하려고 그러잖아. 다 안 하려고. 이런 어떤 자기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